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방언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면은 방언의 은사 받은 자가 통역의 은사도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든지. 그런데요, 문제는 잘못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생각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오래 하면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 방언하는 것을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방언하는 사람들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성령으로부터 오는 방언인지 악령으로부터 오는 방언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사람 안 돼요. 그러나 그 방언하는 기도를 통역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통역하는 걸 보면은 제각각 다 달라요. 자, 알 수 없는 확실하지 않는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방언은 천사의 방언이 있고 사람의 방언이 있어요.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한낱 소리나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방언을 하면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줄을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알아들어?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굉장히 믿음이 큰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는 것은 미혹하는 영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들어섰을 때 고넬료가 나와서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죠. 이때 베드로는요, 그리하지 마라, 일어나라.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신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절을 해서는 안 돼. 일어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요, 어떻게 사람을 신적 존재로 굉장히 섬기는 그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해 갈 때 이제 배가 파선이 되고 가까스로 이제 어떤 한 섬에 도착을 해서 젖은 옷도 말리고 이제 쌀쌀하고 하니까 이제 겨울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날 좀 춥고 쌀쌀하죠. 그때 이제 육지에서 가장 먼저 이제 추위를 달래고 옷도 말리기 위해서 이제 나무가지들을 숲에서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안하다가 끌어모아 안하다가 이제 불을 피우죠. 소위 말하면은 모닥불을 피우는데 그 속에 이제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있었다가 이제 불을 지피니까 독사가 뜨거우니까 그냥 이 바울의 팔을 무는 거예요. 독사가.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 틀림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독사에 물렸으니 이 사람은 이제 금방 죽겠다. 독사에 물리면 죽어요. 독이 퍼져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무는 독사를 그냥 툴툴 털어버리죠. 털어버리고 죽어야 될, 독이 퍼져서 죽어야 될 사도 바울이 지금 원주민들이 지금 다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래서 사도 바울을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막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리하지 마라. 나는 사람이라.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그 능력을 행하게 되면은 사람이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얼마 살지를 못한다는 그러한 정말 몇 달 못 산다는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어떤 병자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고침을 받았다. 예를 들면은 어느 누구에게 가서,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어느 기도원 원장님에게 가서 그 고침을 받았다, 살아났다. 그러면은요, 그 목사님이나 그 기도원 원장님을 신으로 섬겨버린다니까. 신으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하지 마라. 다들 똑같은 사람. 너희가 이와 같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온 것은 너희 같은 어리석은 자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야. 복음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일찍이 모세의 죽음을 이 땅에 무덤을 두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섬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세를 이제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을 안 두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늘로 승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노새처의 소금 기둥은 지금까지도 있지만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성지순례에 가서 노새처의 소금 기둥을 보고 조롱을 하지만은 모세 무덤은 없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능력을 행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신으로 섬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그러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능력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을 그냥 신으로 섬겨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신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율법 아래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오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하늘에 두신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시는 이는 각각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있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성령이시다. 이것을 먼저 깨달은 것이 신앙생활의 큰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온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더 이 치료 백신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지금 관심이죠. 자, 그러한 치료제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알아야 될 것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다. 이걸 먼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치료제나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구나. 그렇다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있게 된다면은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가는 분위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년이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우리는 그 시기와 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그러셨어요. 말씀에 다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지금 이게 전파가 됐느냐, 전해졌느냐, 아직 전파되지 않았느냐,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온 땅에 지금 복음이 전파됐어요. 온 땅에. 지금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237개 국가죠.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237개의 국가인데 그 한 나라 한 국가도 빠짐없이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저 치료제나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치료제가 나와도요 그 접종하는 거 잘 생각해야 돼요. 구별해야 되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가 666 짐승의 표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짐승의 표라 그리고 옵니까? 모르게 와요. 변장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을 받지 않을 때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마치 죽게 되는, 생활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은행도 못 가고 물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하여튼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은 앞으로 나올 신종 코로나
이 치료제가 666 그 짐승표라고 이렇게 아주 단정하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요. 이마나 오른손, 아니 왼손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오른손에, 이마나 오른손에 받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서 이마나 손에 받지 말라 이러셨어요. 왼손 오른손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두 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마나 손에,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어떤 받는 것은요, 신중을 기해서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받아야 돼요. 치료제 안 받고 죽으면 죽더라도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가 그것이 신앙의 정도죠.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왕좌왕할 때 도둑놈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둑은 미혹하는 영 마귀예요. 마귀 새끼들. 도둑놈은 시끄러운 판속이 좋다는 세상 속담에도 있듯이 오늘날 신종 코로나로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때 마귀의 활동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 마귀의 활동은.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으로 잘 훈련된 자 영적 군사 한 사람이면은 마귀 천을 물리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귀 천을 물리친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26장 8절에서는 너희 5명이 마귀 100을 쫓고 5명이에요. 마귀 100을 쫓고 너희가 100이면은 100사람이면은 영적 군사 100사람이면은요, 물론 성령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 받은 사람 5명이면은 마귀 100을 쫓고요. 만일 성령 받은 자 영적 군사 100명이라면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미혹하는 영들을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만을. 5이면은 100을 쫓고 영적 군사 100명이면은 대적하는 미혹하는 영을 만을 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내가 믿음이 자라고 훈련이 돼서 이제는 영적 군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전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전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전부 복음 전하는 것이죠. 잘 먹고 편안하게 누리고 이렇게 뭐 살았습니까? 사도들이 전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복음만 전하다가 결국은 다 순교 아닙니까? 가치 있게 죽는 거예요. 인생은 가치 있게. 그저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죽어야 돼. 예수 증인으로. 그게 사도들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거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목사도 아니지만은 집사의 일곱 집사의 한 사람이지만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복음 전한다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앞에서 반겨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기쁨으로. 사도들이 전부 순교당했어요. 사지가 찢어지고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베드로같이.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때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그 이삭이 보고 이 벼가 고개를 숙이죠? 우리가 그걸 보고 자라왔잖아요. 뱀이나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서 있지. 들쳐 세우지요, 뱀. 우리가 이 겸손한 자들을 보게 되면은 참 어때요?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 것 같이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높여주셔요.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6절인가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은요, 트레스비라는 그 작사 작곡자인데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일지라도 그냥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그것도 두 눈을 가지고 두 귀를 가지고 두 코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자유하게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누리고 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소경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트레스비와 같은 사람만 또 못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가.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일이 잘 될 때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 기쁘고,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나 같은 죄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구원받은 기쁨,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저 그냥 그렇게 어물쩡하게 살다가 그저 그냥 무가치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예수님 근심하게 해드리지 말고, 내가 선을 행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마땅하다 사람으로서 시편의 147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128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식탁을 마련해주고 그 식탁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한 삶을 누리고 사는데, 기쁘게 누리고 사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누리라고요? 예수님 은혜 안에서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 말씀 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오는 자는 내가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너희에게 먹이리니,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어. 그건 죽은 거야 이미.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세상 것 많은 지식과 명예, 물질, 부귀, 영화, 권세를 가졌다고 그것이 자랑할 것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것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소 실천해야 될 것, 내 생활 속에서 가까이 있는 것.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그릇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건 아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대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많이 듣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부모, 아내, 처자식을 사랑한다, 남편 사랑한다, 친구 사랑한다. 진짜 사랑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걸 사주고, 먹을 거 문제 해결해 준다고, 그건 잠시 일시적인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으니, 오늘 또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니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최고 인상 아닙니까? 그러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